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 맞고 또 흰옷 입은 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7장은 여섯째 인 이후에 이렇게 먼저 발생하는 내용이 14만 4천의 그런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1절 보게 되면은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구절도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14만 4천의 인 맞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이런 그 천사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인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그 14만 4천 그 자체가 특별한 숫자로 요 사람이 따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어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따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14만 4천은 유대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는 이를 모든 또 구원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9절부터 이 17절까지의 이 내용은 좀 건너뛰어서 다시 말해서 일곱인 이후에 사실은 발생하는 일들이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이 그러한 내용은 마지막 구속의 완성 이후에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일곱인 이후에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가운데서 잠깐 요 장면 보여주시고 뭐 땅 위의 교회의 모습 보여주고 또 하늘 위의 보좌의 성전의 모습 보여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영계의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이 순서 또 기간 언제부터 이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이렇게 또 단락단락 구분해서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의무와 교훈을 찾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요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우리 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 14만 수천이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당연히 포함되겠죠. 유대인들이 여기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각 족속, 백성, 방언 이렇게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마지막에 큰 환난을 겪고 이 구속함을 얻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시록에서 흰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또 종려 가지는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승리자에게 우리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주었던 부분에서 이기는 자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 바로 종려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종려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산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보면 참 2일 후에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장면 전환입니다.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될 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허다한 무리, 요도 등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6절에도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소리가 얼마나 크면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 또 많은 물소리 또 큰 뇌성도 같냐. 그러면서 이 소리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계시록에서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흰옷입니다. 흰옷. 요한계시록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 성도들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는 권고가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을 것이요. 지금까지 져서 유혹과 미혹에 져서 옷이 더러워진 자들도 다시 권고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요,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앞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것은 더러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인 구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계명을 통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그 숫자가 차기까지 그렇게 입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아까 우리 봤던 부분이죠. 허다한 무리들, 1절에도 나왔었고 또 6절에도 나왔었는데, 바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최종적인 이 구원의 완성의 부분입니다. 초청을 받겠죠. 근데 초청 받는 사람이라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를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때 이 세마포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흰옷, 흰 두루마기, 세마포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건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빠는 것입니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왜 두루마기를 빱니까? 이유가 있죠. 생명나무에 나아가기 위해서. 왜 두루마기를 빱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갈 자격은 바로 두루마기를 빨아서 다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결과 그 거룩 같은 의미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이런 그 상징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 앞에 섭니까? 이들이 서 있는 곳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까 어땠었습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제일 가까이 있던 존재가 기억하시죠? 네 생물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많은 천사, 그다음에 이제 흰 옷 입은 이런 무리들로 이렇게 이제 그 표현될 텐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바로 보좌 앞까지 나가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쳐. 우리 성도님들 이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감동과 감격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감동하고 감격했는데 그냥 작은 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정말로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환호를 돌리면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7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주체, 구원의 유지, 구원의 완성,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흰 옷을 입고서 손에 종려가지 들고 바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바로 이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11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자,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반응을 합니까? 네 생물과 그다음에 24장로와 그 주위에 서 있는 이런 모든 천사가 이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그래서 이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다 표현하는 부분인데 이런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부분을 듣고서 천사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아멘으로 이렇게 마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몇 번 보니까 찬양을 돌리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은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마땅한 이런 그 자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건 이런 모든 것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지금 내가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어떤 지위를 내가 이렇게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다음에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또 많은 재물을 내가 이렇게 쌓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하셔서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그 진실한 마음으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어서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모든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24장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 사도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 가장 현명한 답변을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요한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문제 낸 사람한테 문제 낸 분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혼나겠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굳이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모르지만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보니까 큰 환난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대환난이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환난이냐, 이 부분만 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참 짐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큰 환난이다. 자, 그런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옷을 씻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두 번째 강조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는 이런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피에 씻어서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세례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그런 믿음의 승리, 또 믿음에서 구속의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제사예요. 그렇죠?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신 가운데에서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히브리서에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세례받을 때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 피에 씻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베드로전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피가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지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세례받기로 작정돼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속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냐?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를 구속하실 때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주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니까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큰 환난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씻어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큰 환난에서 나올 때 완전히 100%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많이 또 흔들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다시 그러한 사람들을 피의 효력으로 그를 갖다가 다시 씻겨주시는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는 사자가 되어 우리를 삼킬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역시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완전히 그냥 그 믿음으로 100% 승리하면 좋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서 100% 굳게 서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어린 양의 피와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7장 이제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갑자기 굉장히 건너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보니까 보좌가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장막이 나옵니다. 보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앉으신 곳이 바로 보좌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계신 곳이 곧 성전입니다. 또 그 성전에 나온 이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쳐주십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훌쩍 건너뛰겠죠.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습니다. 이미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보니까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되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죠? 거룩한 성에 이제 그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마기를 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절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아까 보니까 보좌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장막이 있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요한계시록 7장의 9절 이후에 있는 그 부분들 13, 14, 15절 쭉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구속의 완성의 시점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이 꼭 어떤 순서대로 이런 장면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땅의 일들을 보여주다가 하늘의 일을 보여주다가 또 영계의 일을 보여주다가 하늘의 또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종합해서 보게 될 때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돌아가서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제 이런 것이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성전에서 새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그러면 몇 명이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마지막 구원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라라. 우리 성도님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친히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바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생명수의 강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인도해 주셔요?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언제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의 완성의 시점에 일어나는 부분이다.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성도들,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내립니까? 보좌로부터에서 납니다.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도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1월 달에 이런 과일, 2월 달에 이런 과일, 3월 달에 또 다른 과일. 그래서 12개월 동안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월 달에는 사과가 열리고 2월 달에는 그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고 3월 달에는 그 나무에서도 토마토가 열리고 그 다음에 4월에는 뭐 참외, 다음 달에는 뭐 수박, 또 이제 그 망고, 이런 거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또 맺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알고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생명수의 보좌부터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는 강 좌우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미리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의 나무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오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초청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라. 마지막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친히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이다. 이 부분을 모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장에서 7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의 9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언제 부분입니까? 7인 전입니까? 7인 후로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7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하는 부분이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마지막 때 부분을 갖다가 또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라.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라. 우리 성도님들 눈물 많이 흘려보셨습니까? 어떤 때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몸이 아팠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이 괴로워서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저히 풀 길이 없어서 이런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그 죄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또 한 번 졌다, 이것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은요 수많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관계된 이런 수많은 이런 눈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참 이렇게 우리가 뉴스 대중매체가 이렇게 발달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이런 정보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망에 관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런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수많은 어떤 그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장수에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은 죽음의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죽음의 이별,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애통과 슬픔으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은총을 누릴 것인지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는요 애통하는 것이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것은 우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얼마나 인생이 참 이렇게 이제 그 허무한 것이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잘 살면서 화평을 누리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의미 있는 삶이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욱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음 앞에서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권세 있어봤자, 명예 가지고 있어봤자, 수많은 어떤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어봤자, 수많은 이런 그 사람들 인간관계 맺고 있어봤자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더라고.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고 훌쩍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사망이 없는 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잡은 사람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까? 이 흰 옷과 종려 가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는 이런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바뀌고 우리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 이거 갖다가 손에 굳게 잡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